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이런 무거운 거대한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 대중에게 불성을 좀 더 쉽고 이해하게 쉽게 전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후에 좀 친숙한 불교 문양을 한번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제게 다가온 것이 단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청을 가지고 패션쇼, 패션 퍼포먼스를 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거는 쇼했던 그 블랙 화이트 그 무대였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휘황이라는 패션 스카프를 이제 런칭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단청 모티브를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한계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이론적 근거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저것 이제 책을 찾아 읽다가 놀라운 책을 발견했어요. 강호강 선생님의 연기 화생론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연기 화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Theory on the Transcendental Birth from Mystic Cosmic Energy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연기 화생론을 접하면서 나도 내가 이게 감성적으로 좋아서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불성을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도 좋겠지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단청무늬가 이렇게 상징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등초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연등초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예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연등초는 전통 건축에서 석가래나 평방, 창방, 배들보에 쓰이는 문양인데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석가래이고요. 요 석가래의 팔요 문양입니다. 이것이 연등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도대체 연기 화생이 뭐냐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형 예술에서 만물은 연기운에서 화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연등초가 사실은 연기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연등초를 아무도 연기문이라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 강호강 선생님의 그 특별한 색채 분석법을 통해서 이것이 연기문이라는 것을 다 증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근거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연기문에서 화생하는데 화생한 만물을 다시 또 어떤 그 연기를 내뿜어서 다음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그 작은 동그란 연기문에서 녹색으로 칠하는 연기문이 나오고 그 연기문에서 또 다음 동그란 문양이 나오고 그 다음 동그란 문양이 꽃 모양의 문양을 화생시키고 그 꽃 모양의 문양은 다시 씨방처럼 생긴 문양을 화생시키고 씨방 문양은 다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위로 화생시키고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이 나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연 현상에서 다 보고 아시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고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교하게 짜여진 이론입니다. 이제 자연 현상을 보시면요, 모든 생명은 씨방에서 탄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물은 씨방이 없잖아요. 동물은 자기 자궁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씨방, 즉 자궁처럼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녹색 사리병의 비밀을 아시게 되죠. 설마 이 녹색병을 보고 뭐 술병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러나 여러분 방금 설명 들으셨듯이 이 녹색병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씨방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리를 이렇게 시방을 닮은 디자인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익산에 가시면 왕궁터가 있는데 백제시대 때 작업했고요. 이분이 상당히 이제 연기화생이라는 것을 그 당시 이론으로 정립되어진 않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결정체인 사리를 이렇게 자궁 안에다 넣어야 이것이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금색의 동그란 뚜껑은 그냥 뚜껑이 아니고 쏟아질까봐 막는 뚜껑이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기능을 펑션 안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씨가 씨방 안에 있을 때 바로 씨가 아닙니다. 밑씨입니다. 밑씨. 그래서 씨가 좀 이렇게 쭉쟁이같이 작은데 그것이 수정을 일으키면 그제서야 연결해서 이렇게 정말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는 다 익은 결정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나와서 연결어서 있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리가 결국은 씨앗이구나.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나듯이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는 걸 다시 공부하게 되고 보주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충만한 공간에 모셔지는 사리는 완벽한 깨달음의 결정체이죠. 그런데 기원전 10세기 인도에서 만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만이라는 개념, 여러분 온만이 반매음할 때 만이 아시죠? 만이는 보주라고 합니다. 근데 조영예술사에서 이미 강호강 선생님께서 이 보주라는 것은 완벽하게 깨달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미 밝혀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리는 곧 보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리는 부처님의 깨달음 결정체인 녹지 않는 돌덩어리, 구슬을 말하지만 보주가 왜 중요하냐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게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주라는 개념은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이라는 것을 잠깐 알아보면요. 열애를 내장한다라는 의미고요. 열애는 여러분 부처님의 씨앗임을 알 수 있잖아요. 즉 부처의 씨앗은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시방을 열애장에 비유하고 또 시방 안의 씨앗을 부처의 씨앗으로 간주해서 펼쳐가는 놀라운 불교적 이론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주 심도 있는 그 중에서 제가 얕지만 핵심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이렇게 대입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은 곧 열애장이며 부처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는 곳이고 또 보주를 간직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죠? 부처의 씨앗은 불성이므로 조형예술에서 불성은 곧 보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보시면은 이제 놀라운 열애장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화경 사경 표지입니다. 이제 사경은 경전을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카핑 수트라. 예전에는 인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 베껴 쓰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사경은 경전의 가르침을 내가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쓰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이 있는데 꽃 안에 이렇게 씨방이 있습니다. 씨방 안에 이렇게 작은 씨 보주들이 가득 들어차 있죠. 이때는 아직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연글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주가 나옵니다. 우주로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씨방에서 무한히 쏟아지는 씨 보주, 씨방 위에 연글은 보주는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하고 열애장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주가 뭔가, 보주가 이제 여러분 좀 낯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의보주라고 들어보셨죠? 지장보살께서 한 손에는 여의보주를 또 한 손에는 그 지옥문을 여는 석장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갑자기 이게 뭐 고려불화인데요. 이게 갑툭 튀는 게 아니고 그 보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10세기 인도에서 브라만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힌두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싶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사한 것을 바쳤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주는 이게 이제 고려 시대잖아요. 지금 고려불화인데 이렇게 예쁘게 지장보살께서 이렇게 탁 들고 계시지만 이게 기원전 10세기부터 이런 모양이었던 것이 아니고 뭐 나뭇가지 아니면 보석 조각이 그러다가 이게 직육면체의 형태 또는 연꽃과 합쳐진 묘한 형태였다가 한때 이제 이게 아시리아로 가게 되면은 구멍이 뚫린 링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보주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생긴 후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다 퍼지면서 보주라는 개념을 갖고 모든 이에게 이 보주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보배 구슬이야. 근데 그 구슬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지컬하게 몸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 마음의 그 상징을 드리는 어떤 귀한 물건이야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 불성을 예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대중과 늘 폭넓은 소통을 원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종교적 언어는 기독교를 믿는 제 친구한테는 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보편적인 언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성을 이렇게 감히 해석해 보았습니다. 불성은 놀라운 잠재력이고 또 넘치는 생명력이며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hidden potential이며 great vitality고 infinite possibility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불성을 자각하고 정진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오늘의 이 커다란 명제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대의 삶은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한 후에 이제 불성에다가 보주 개념을 담아서 보주무늬, 즉 연기 단청무늬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첫 번째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5년, 16년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서 27작품 발표했던 한중 패션 트렌드 쇼였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연등초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옷에다가 나름 변형해서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연등초 보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로 채워줄 패션 마니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바이어도 만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 연등초 자체를 모든 것의 그 보주 덩어리로 해석을 해보자. 왜냐하면 보주도 연기문이요, 연등초도 연기문이니까 생각하는 그 둥근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한 후에 그걸 테마로 이제 육지장사에서 옷을로 이제 작업을 한 패션 무용 퍼포먼스 어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작년에 중년 퇴임하면서 회고전으로 빛깔의 여운 문예 역동으로 했던 패션 무용 퍼포먼스였고 이때의 이제 요 보주 코트가 되겠죠. 이때 사실 저는 진리를 제가 조형화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기뻐하는 저 나름의 이제 자축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마니오라는 패션 프린트를 런칭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기영 씨, 당신 참 잘 봤는데 나 무슨 손에 들게 해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제 스카프도 하긴 했지만 뭔가 이제 보다 더 좀 이제 이론적 근거가 좀 확립이 돼서 제가 개발한 모양으로 패션 소품을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때 제가 내걸은 슬로건이 당신이 보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니오는 보주라는 뜻으로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소유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청무니의 현대적 해석의 불성은 제가 대중의 불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명력 가득한 둥근입자로 표현한 그 보주를 여러분들에게 블랙 시리즈로 해서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불교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설파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며 오직 불교에서만 접할 수 있는 수승한 보편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지한 작업을 보셨듯이 불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또 표현하는가는 모두 각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온 불교의 갖가지 수행법들 많잖아요. 연불은 뭐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사경, 아까 같이 경전을 쓰는 일, 그 다음에 간경, 경전을 읽는 일, 관화선, 그리고 108배 절하기, 위파사나, 그리고 보살회, 그리고 보시수행 등 이런 모든 불교의 수행법들이 불성을 찾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제 말이 된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각자 자신의 불성을 찾아 정진하시기를 주선 모을게요. 그래서 부처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